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이성과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만, 하늘의 것으로만 말하며 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서 생명된 자로, 나라된 자로, 의로 교육받는 자, 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시종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34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33절 34절 계속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질릴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또 내용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반복해서, 성경에 왜 하나님이 되새김질하는 것 왜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의미입니다. 짐승들에게 특징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는 몸에 너무 안 좋아서 암 생기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먹으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괜히 술 하나 안 먹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술 먹는 사람 무시할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임박히면은 이제 말씀이 사실 안 들리긴 하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꾸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는 전부 다 하늘의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뒤로 나가는 건 더러워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생각,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악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이게 추악한 것들, 이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오늘 찬송가에 있었죠. 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게 안 되면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으면은 그 나라와 의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을 찾는, 이게 이제 그 제테오로 나오는데, 찾는 삶, 이게 구하다 하는 것도 아이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7장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 왜 여기에 제테오로 썼는지 이 6장에는 제테오로 써놨어요. 구하라, 찾아라, 아이테오, 제테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테오는 이것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가. 아이테오, 제테오 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양육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찾게 됩니다.
그 찾는 삶, 그 찾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걸 압니다. 그걸 바울은 변화, 성결, 이렇게 거룩 이런 단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나라와 의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끊임없이 기도해도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언제든지 잠시는 괜찮지만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주께서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 안에 있을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앙망이라 하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라가 돼야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선 성전 짓는 걸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되면 그분이 그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여기에 내 이름과 마음과 눈과 귀를 두겠다고. 그분이 그분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짓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세 번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번째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에도 얘기한 말하지 못하는 성전은 첫 번째 성전입니다.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이가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걸 나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을 종교적 열심이나 그런 감정적인 신앙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면은 여기 지금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내면 내가 육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문제, 내 가정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프리카 더 많습니다. 전부 다 굶고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범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응? 여기 지금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줘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랬고, 인도 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 필리핀 갔을 때도 너무너무 가난해요. 응? 하나님이 왜 이런 내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 좀, 이렇게 먹이시면 안 되겠냐고. 입히시면. 근데 그 내용을 그때 몰랐으니까 이게 뭔지를. 세상에 있는 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노력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응? 그래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물이 지금 말라서 고향에 떠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떠나야 됩니다. 물이 말랐으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바로 죽으니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 죽어도 죽고 죽으면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옮겨가지고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 미국으로 옮겨주지 않아요. 한국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런 육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현실과 역사. 역사가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기가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내가 너 나 믿어주니까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완전히 초월해서 100명 기독교인 불러놓고 하면 면밀히 따져보면은 개인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은 없어요. 그런 거.
있는 척 한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내일로의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염려하지 말라. 그 내일로의. 왜냐하면 그 내일은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해요. 그 자신이 또 그날의 그 괴로움은 충분하다. 이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 봤어요, 이거.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거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고 마시는 염려, 내 인생 살아가는 염려,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아, 그러면 그분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 안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내일 안으로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일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 내일 안으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응? 왜 그러냐 하면은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응? 염려는 내일이, 그 내일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날의 그 괴로움으로 충분하다. 그날의 그 괴로움으로 충분하대요.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이 덧붙인 내용이에요. 본문에 이 내일 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좀 이렇게 내일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일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입니다. 내일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일이래요. 그 내일을 들어가 보면은 다가올 날로 나와요. 다가올 날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 그 다음에 그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내일이에요. 그거는 그 내일. 그 다음에 그 날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의 헤메라라고 돼 있고 마지막으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이게 관념을 바꿔야 되는 게 이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 삶, 육체로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훈, 역사, 물론 여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적인 도덕적인 내용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육신의 삶에 적용해서 육신이 이렇게 편해질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하신 말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한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응? 세상에 아버지의 말을 주러 오신 그 내용이에요. 응? 이 세상의 일이 육신의 일, 가정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중요해요. 육신이 없으면 영적인 삶이 없어요. 아예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그 내용은 육신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얘기입니다. 성전 만드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 만드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이 율법 속에 펼쳐져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진의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진리라고도 표현해놨어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언어라고 하는 고유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늘의 것을 말해주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 지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로의 염려, 이게 이제 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내일로의 염려. 여러분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신약적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응? 근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그런 역사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응?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과 앞에 있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주기도문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했어요. 저도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 그동안 배웠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허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표면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이 오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오늘이라고 일용할 양식 요 앞에 오늘 나와요. 여기에 그날의 양식으로 나와요. 들어가 보면 그날의 양식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에도 피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응? 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 응? 그래서 이 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날을 오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번역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으로는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4절에 있는 내일을 위하여, 그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 내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묵시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항상 이 단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무엇에서 뭐 밖에서 안으로 이런 뜻이 있지만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이런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에피예요. 밖에서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글을 쓸 때는 위에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존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위에서 생존을 위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거를 또 육신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생존을 위하여 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내가 받는 건 맞아요. 이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가올 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날의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해놓은 데가 구약의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죠. 그때는 이틀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틀치 양식이 바로 이 안식일을 위하여 주신 그 양식이 내일로의 양식입니다. 이걸 지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응?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모든 인생은 원래 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내일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 내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일의 양식을 비축하고 내일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일로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로의 양식이 없어요. 다가올 날의 양식이 없으면은 오직 이 역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성도는 내일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비축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양식 비축하는 얘기예요. 응? 내일의 양식이 없는 자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양식 없이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죽어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 비유로 담아놓은 겁니다.
내일의 양식을 지금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일로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일의 양식을 성경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것을 진리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그러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 요셉이 그 양식을 비축했어요. 창고가 없으면 비축될 수가 없어요. 그 창고를 마음 창고라고 말라기선 말합니다. 응? 그래서 그 창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율법으로 이해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오늘의 양식, 육체가 먹어야 하는 것 이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을 오늘의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원래 내용이 뭐냐면 내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의 삶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봐버렸어요. 세상만 봐버린 겁니다. 내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응? 그러면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발견한 사람, 내일의 삶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일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나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내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진짜 바뀝니다. 응? 자기가 알아요. 남이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껍데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진짜 바뀐 모습, 내가 발견되어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알고 역사로 알아요. 응? 그러면은 전부 다 육체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육체로 율법으로 해석해요. 율례와 도덕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근데 지난주에 어떤 70일에 연구하는 거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역사로 한정지어서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 율법은 역사를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수없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거 없냐? 누가 묻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묻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100년 뒤에 온다고 치자고요. 내일 당신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못하면 전부 다 종말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종말론이 있어요. 그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얻은 죄 몇 월 며칠 온다는 내용이고, 반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다 뭐 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염세주의. 기독교의 이런 염세주의잖아. 회의주의. 염세주의, 회의주의가 아주, 그래서 오늘 아예 안 해도 돼. 다 이루었대. 다 안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저 극단주의자가 되든지 회의주의자가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응? 내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응?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만 내일이 와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율법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과거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전해주고 그 내용이 뭔지 발견하면 내일이 다가올 것을 알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기 지금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내일 염려할, 이런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 자, 내일이라고 하는 염려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전혀 근심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내일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려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 빨리 와서 나 이 지금 육신의 고통에 해방시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응?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한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응? 절망밖에 더 있냐고요. 응? 진짜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내일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이 됐든 내일이 오실지, 오늘이 오실지 내일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진짜 오시면은 내가 그분 믿고 있으니까 오시면 나 잘 봐줘갖고 구원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맹신하고 있다가 주님이 왔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니까. 그럼 모른다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맹신하는 자, 그냥 믿어드리는 자는 전부 다 모르는 자가 됩니다.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그분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었을 때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죽는 순간에 인지됩니다. 내일을 준비한 자만 자각합니다. 내가 심판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요. 응? 아니 무당 들린 사람, 그 무당 얘기하는 사람 그때 얘기하는데 전에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배우도 있지만 탤런트도 그 얘기 자기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마음에 감동된다 그러더라고. 자기 감동되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대로 맞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의 슬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아픔, 고통 이런 거 느껴진다고 그냥. 아니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집죠. 응?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본인이 느껴진다고 다. 아니 귀신들도 느끼는데 말이에요 진짜. 귀신들도 느끼는데 어떻게 성령을 못 느끼냔 말이에요. 성령이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분의 삶, 곧 다시 말해서 내일을 준비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그 양식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다시 오심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 말은. 하지만 내일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심판이 시작됩니다. 구약에 보여지는 모든 심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모형이에요. 또한 이 모형들은 실상으로도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원래 뜻을 나중에 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여러분 얘기했죠. 창세기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성전 만드는 얘기를 거기다 덮어 씌워놨어요.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노아방주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성전까지. 그 다음에 성전의 완성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기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원래 뜻도 있고 실제 일어날 일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했죠. 성전은 입체라고. 평면으로 보여지는 계시록에 14만 4천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만 4천 뭐 400 스타디온 뭐 이런 게 나와요. 고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육면체라고 그러죠. 정육면체 이 네모가 똑같아요, 이게. 이게 우리 얘기예요. 밑에 이야기는 밑에 있는 바닥은 건물의 이 바닥이에요. 똑같은 얘기. 바닥은 율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창조부터 여기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지금. 어느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세워져 있는 위의 이야기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감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 두 가지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주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된 존재로서의 나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성전과 알레포가 따로 있는데 나중에 합쳐져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가 처음에 들어와요. 나중에 하나된 존재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짝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닥과 평면과 위에 입체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응? 한 번 죽는 건 예수로 얘기는 한 번 죽는 예수입니다. 응? 예수예요. 예수 얘기예요. 죽고 부활하는 예수 얘기 담겨 있으면서 우리 얘기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역사 얘기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21절, 22절 한번 읽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물어보세요. 이거. 응?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교회 나온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천국 안 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행하는 자, 이렇게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행하는 이 행하는 이 포예요인데 이거예요. 세우다. 그 안에 나라가 안 세워진 자는 천국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22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이거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귀신 쫓는 자가 누구냐고요?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고 있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왜? 33절, 34절 알면은 왜 못 들어간지 알아요.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내용.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자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이 뭔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행하는 믿음으로 나와요. 하나는 그 위에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피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에이스 믿음으로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믿습니다 예리쌤 하면 되는 걸로.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역사라고 합니다. 나의 역사예요. 나의 인생, 나의 역사입니다. 크게는 세 개의 역사가 있죠.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나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전해준 아버지의 말, 예수님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 응?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응? 내 마음에 담아서, 응? 그 말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행하다, 만들다, 그 내용이 아까 그 나왔다.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말이 되지 못하면, 그 말로 세워지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외워서 말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훌륭하다고 얘기하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로 내가 만들어져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초석을 놓고, 예수라고 그러죠. 반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반석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전부 다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안에 성전에 모퉁이 돌을 놓고 성전을 지워서 거기에 주가 들어오지 못하면, 천국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 주여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또 응?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50년에 그걸로 퉁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50년 해도 안 된다고요. 1년 해도 돼요. 왜 되냐면 성전을 짓는 사람은 돼요.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환상 보니까 그거 천국에 가서 막 어느 집이 맨션이 있고, 그건 비유라고요. 네 안에 세워지고 있는 그 집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비유만 보고 비유만 얘기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이 너에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천국 없어요. 주여 할 뿐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그냥 귀신 쫓을 뿐이에요. 잠시 능력을 보고 예수님 쫓아다닐 때 이적을 본 것 뿐입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진 사람은 언제 오실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지 못한 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계시록 나중에 강의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15절부터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유자들. 그 나라가 안 되면, 그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 귀인 쫓았는데요,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해도 그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억하는 자는 지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에 있는 내용, 17장에 있는 내용이 완성되지 못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로 만들어집니다. 진리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에 원문에 있는 그 내일 일이 아까 말했지만 내일 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 내일 혹은 그 다가올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 그 다가올 날. 내일 일이 아니고 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예.
내일 그냥. 그 내일 혹은 그 다가올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이라 그 다가올 날은 전부 다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어떤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아예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율법 아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 판단하면서 죽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내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일이 없는데 뭘. 내일을 아는 사람들은 중에 두 분류로 나눠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내일을 말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다가올 날, 진짜 내일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열천의 비유도 말해놨어요.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열천의 비유 말해놓은 겁니다. 내일을 알면서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죽음, 저주, 심판, 절망, 고통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엄청나게 구약에 적어놨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반대적인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생명, 구원, 복,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양쪽에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음, 절망, 심판 이게 뭐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 예수 얘기입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 심판, 저주, 절망 너희가 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담당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게 돼. 율법을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내 얘기인데 예수 얘기라고요. 응?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예수 얘기라고요. 예수가 담당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구원, 복, 즐거움, 행복, 뭐 안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원래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응?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담당해 죽음, 절망, 사망, 고통 이런 것 그분이 담당했어요. 이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일이 주님이 내일에 준다고 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생명, 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 죽음과 고통, 사망, 절망,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내일은 행복, 즐거움, 생명, 영생, 복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삶은 이 죽음과 괴로움, 고통인 이건 예수님이 담당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분이 담당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내일이 있는 거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내일에 이거야 하고 말씀한 게 진리요, 생명이요, 복이요, 행복 이런 거예요. 내일을 지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여기에 주님이 담당한 내용만 갖고 있어요. 그냥. 행복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죽음, 사망, 즐거움에 이게 있어요. 있지만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나름. 근데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있고 이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생명, 복, 행복, 즐거움, 기쁨, 안식, 영생 이런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미래 다가올 날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미리 내 안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생명된 자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영생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아멘하고 그친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자와 만들어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만들어지는 자는 자기가 알아요. 바뀌는 게. 생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제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제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제 안에 있습니다. 생명된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온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응?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왜? 만들어지지 않는 자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이 지금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담당했으니까 자, 네가 내일로를 줄게. 내가 내일에 내가 주는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줄 거야. 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준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일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일로 얘기를 해도 아멘 믿습니다 하고 준비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불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쳐버리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게 뭐예요? 불신앙. 안 되어지면 불신앙. 되어지는 뭐예요? 신앙. 되어진 자가요, 되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충만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외부에서는 어떤 환경, 마귀가 마태복음 4장 예수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들이닥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응? 왜? 자기가 알아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기쁨이 지금 닥치는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 기쁨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늘 잠시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기쁨이 한량이 없다고. 응? 그래서 정말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가까운데 그 30절 앞에 읽어보세요. 응?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나와요. 너희가 있어요. 오늘에 사는 삶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던져지는 자가 있고 던져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은 원래 아궁이에 던져지면 안 돼요. 근데 던져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응? 덜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백합화 궁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앞에서 보면은 내일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있어. 응? 근데 너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정되어진 자는 백합화 궁전이 되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기 지금 그 덜의 꽃, 또 여러분 덩잔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 앞에도 보면 여러분 이거 덜의 꽃이나 덩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 내일의 삶을 산 자, 곧 내일이 돼버렸을 때, 내일이 돼버렸을 때는 덩잔 필요 없어요. 사라져요. 들꽃 사라집니다. 이런 것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시간이에요. 율법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 입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그 삶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완성이 되면 이건 덩잔 들꽃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완성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삶, 내일이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4장 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아무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구하며 장사하여 이를 우리가 가져더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지금 우리는 그 번역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과 내일. 다시 말해 오늘과 내일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을 야고보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고 여기 말하는 도시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 뜻이 하나 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년 동안 성전에 가서 장사하다. 그래서 이 폴리스가 왜 이 도시 이렇게 되냐면 옛날에 폴리스는 모든 도시는 어디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어요 다. 우리나라처럼 좀 이해가 필요한데 유럽 이런 데 보면은 산이 높지가 않아요. 언덕이요 다. 언덕이 산이라고요. 어디 뭐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나라가 전체가 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평야밖에 없다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도 전부 다 평야. 산은 있긴 있어요. 근데 산이 우리처럼 이런 게 뭐 몇천 이런 거 없어요. 언덕. 우리가 볼 때는 언덕이야 다. 그리고 조금 높은 산이 밑으로 가보니까 매봉산만 하는 건 있더라고. 여기 옆에 보이는 요 산. 요런 정도는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근데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덜판이니까 도시를 거기다 건설해 놓은 거예요 다. 언덕 위에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꼭 제일 꼭대기에다 또. 응? 도시라고 하는 그 폴리스는 전부 다 산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옛 성전, 도시를 말하는데 성경, 신약 성경이 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 혹은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야고보도 이걸 책망했는데 옛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옛 성전에서 지금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그 책망하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신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옛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거짓말이 전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 성전에서 이 폴리스예요. 성전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장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이번에 가보다 그렇더라고. 그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도시가 있고 상권이 다 구성이 돼 있다고요. 거기서 사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성전 앞에 사고 파는 자들. 왜? 거기가 시장이에요. 성전 앞이 바로 시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옛 성전에서 거짓말을 전거하고 그 말,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장사하고 신의 이름을 빌려 빙자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 책망하고 야고보도 책망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걸 설명했냐면 내 집을 아버지 집인데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전부 다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실상이었어요. 진짜 그런 장사하는 집이 있었다. 장사하는 성전 앞에 장사 시장이었어요. 그것도 책망하고 있지만 나는 아닌데요 말을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요 말하고 있지만 진짜 성전이 지어져야 할 그 마음속에 온갖 잡신들이 우두룩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충만하고 강도의 굴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행위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태도예요. 신의 이름, 신 앞에서 신의 성전 앞에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때려 죽일 일이냐? 아니라고. 왜 아니냐 하면은 아니 장사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나도 내 가정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응? 우리 땀 흘리라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이 장사 맞아요. 그거 맞지만 여기서 지금 장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얻어보겠다고 하는 장사라고 하는 수단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내일 주시겠다는 것들을 인간의 행위와 노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뭘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인간의 노력을 가미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장사입니다. 응? 그래서 장사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행위로 하나님이 내일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불신앙으로 표현하고 있고 폐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바뀌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세워지는 그 세우는 부분에 내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바뀌는 부분은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세우지 않으니까 아예 바뀌지도 않는 겁니다. 응? 그래서 율법의, 구약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구약의 행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의를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표현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바로 강도의 집이고 장사하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둘기 팔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 보여지는 성전이 밖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집은 내 안에 세워지는, 결국은 내 안에 내일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봉사와 헌신, 희생, 내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다시 말해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장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면서 성경에 아버지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집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간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사라는 단어 속에 계속 들어가면 간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응? 장사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매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몸팔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기도 천국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창기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들어갑니다. 창고도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알면. 그래서 여기에 장사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엠포리온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나 이런 뜻인데, 자나 이거예요. 우리나라 헬라가 자나라는 뜻이라고요. 자나, 잠잔다 이거 말고. 자나인데 이 자나 뜻이 보면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창녀 뭐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장사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매춘, 하나님이 보시는 장사하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장사예요. 그 음행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신께 이방신을 받으려.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믿고 있는데
이방신과 앞에 내 수요일날 얘기했죠. 신에게 나가서 제사하는 방법이 여자와 교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물을 갖다 놓고 제사하면서 그 신께 경배하고 그 예물을 나눠 먹는 것을 뭐라고 주님이 거기에 표현해 놨냐면은 결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합이니까 육체적 결합이 그런 뜻이야. 그 바알볼과 하나 되어진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신께 했는데 뭐라고 해요? 바알볼하고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진짜 성명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역설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응? 이사야 1장 그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여기 보세요. 성읍이 창기가 돼요. 응? 공평이 그의 거기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말한 그거예요. 성전에 어떻게 된 게 창기가 가득하고 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어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 그걸 자기 식대로 받아서 자기 노력으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창기요, 그런 자들을 살인자라 얘기하고, 그런 자들을 강도라 얘기하고, 간음하는 자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23장 17절에도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다시 음란,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 이게 아니에요. 이방 모든 세상의 교리와 이런 게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애 놓으면 성경에 며칠 만에 할례하라고 그래? 8일이죠. 그 8일부터 할례하고 난 이후부터 뭐래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8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노홍수 7일 홍수 끝나고 8명이 거기 나와요. 7이 완성된 안식 이후에 8의 삶을 노아가 살아갑니다. 8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삶, 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아 죽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합니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1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의 그 모습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창기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려. 창기인데 자기가 못 깨달아. 자기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한 그런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일의 양식은 장사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맞다고 그러잖아. 찬양하잖아.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아담들은 오직 옛 성전 도시에 가서 자기 노력으로 장사해서 하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고 구제대보고 별거 다 합니다. 자기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절정이 종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스님들이나 자기 노력하지, 수양하는 거. 수양하는 사람 정말 기독교인들 몸만 여기 와 있지 사실은 수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 안 깎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다 머리 깎고 앉아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수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수양이 아니라고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군상들은 전부 다 노력해요. 예수 믿고 수양해요. 믿고 가지는 거예요. 믿고 믿으면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필요해요. 근데 야고보를 전부 다 그걸 읽으면서도 육신의 행함으로 다 읽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의 행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하다는 세우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내 안에 만들어지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 베드로전후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이게 안 되는,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 서신이 나와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응?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내일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냥 잠깐 있다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부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율법을 통해서 내일이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죄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망 안에 있다는 것,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뿐이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하늘에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응? 복음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사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폭로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응? 그것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내일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이 지금 사실은 이 6장 34절 33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사실 해석하기 어려워요. 응?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도 전부 다 달라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전부 다 다릅니다. 해석은 쉽게 해놨어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육체에 수양하는 도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 다시 말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모든 주석들, 모든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한 그런 내용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삶에 얽매이거나 내가 이것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내일을 준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그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부분을 그분에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준다라고 모든 주석들 100% 아예. 또 그래서 전부 다 육체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그분이 책임져 줍니까? 육신에 먹는 문제 책임져 주냐고요. 저도 초기 신앙생활 했을 때 결혼하고 5,000원 없어서 5,000원 왔어요. 월세 없어서 그럼 월세 왔어요. 그럼 그건 뭐냐고요. 근데 넘치게 온 적은 없어요. 딱 그거만 왔지. 딱 그만치 오고 말았어요. 내 기도 안 하면 준 적도 없어요 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왕이 주시려면 좀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안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진짜. 에? 기왕이 주시려면 월세 한 달치 주지 말고 1년치 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에? 기도 안 하면 또 주지도 않네. 인색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거 했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한 적이 많다고요. 에? 염려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있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고민하는 거, 고생하고 힘든 거, 환경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도하세요. 그거 어려움 닥쳐옵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엔 그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부자라도 다 겪습니다. 자식 문제도 오고요, 건강 문제 오고, 돈 엄청 벌어갖고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죽어요. 암 걸렸다고 그러네. 이 세상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이걸 세상으로 풀었지만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풀었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늘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은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 크게 4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저 원수를 사랑해. 이것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5장에 4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사랑으로 마음에 담지한 자, 이 4개를 사랑으로 이것을 담은 자가 이 사랑을 진리로 이웃에게 흘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주기 위해서 5장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흘려지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국률이란 단어가 5장에 나오는 국률과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장의 국률은 국률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6장에 나오는 국률은 바로 국률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엘레에모 시네로 되어 있어요. 5장은 엘레에모로 되어 있고요. 그 된 자가 어떻게 흘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흘려지는 방식을 앞에 4가지 나오죠. 5장. 오늘 이거 잘 들으면 쉬울 겁니다. 4가지 계명이 원래는 5가지가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돼, 2개가 사랑으로 완성돼, 전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6장에 와서 이것이 그 마음에 이것이 된 자예요. 마음으로 세워진 자, 담지한 자가 6장에 사랑으로 흘려지는데, 사랑으로 흘려지는 방식이 첫째 구제다, 둘째 기도다, 셋째 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흘려지는지, 사랑을 담지한 자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어요. 이 내용, 율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의 그 내용, 율법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 내용을 진리로 설명한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에 진짜 구제가 뭔 줄 아느냐? 그 구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구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시 또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버렸어요. 구제와 기도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육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다 받아버렸어요. 금식을, 육신을 고행하는 금식으로 또다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으로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사랑으로 흘려지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된 자, 진리된 자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이렇게 안에 담아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자, 금식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에 대한 금식이에요.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보물이 너희 안에 쌓여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물을 쌓은 자와 쌓지 못한 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보물은 마음에 쌓여 있어.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성도, 네가 보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진리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 생명된 네가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물이 아니라고요. 네가 내 보물이 돼서 네가 보니까 나처럼 구제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흘려주는 자, 곧 그 안에 보물이에요. 그 사람이 보물이다, 네가 보물이다, 너를 여기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나라다, 네가 하나님의 의로 양육받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담지되어 네가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언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조급해지네. 해야 될지.
전달되는 방식. 아까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얘기했죠.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이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는 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내용,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방식, 그것을 공중의 새로 설명해 놨어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공중의 새. 그래서 새를 잘 보세요. 먹는 새와 먹지 못하는 새 두 가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예표로서 노아 홍수에 저 두 새 나오죠. 뭐예요? 까마귀하고. 까마귀는 왜 안 날라왔을까? 숙제입니다. 까마귀 왜 안 날라왔을까? 날라오면 안 돼요. 비둘기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생각해보고 있다가 얘기하세요. 예? 재미있어요, 아주. 자,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새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흉한 새로 나오고 길한 새 독수리도 나와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말씀이 전달돼서 백합화 궁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 6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세워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 베풀러 오신 분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해서 48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 속에 이같이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은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른밤 때문에 왼밤 들이고 속을 가지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지면 심리 가고 구하는 자에게 뭐 거절하지 말고 뭐 줘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아들 된대요. 그러면 내가 속옷 따는데 겉옷 주면 아들 되는 거네. 예수 안 믿는 자도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왼밤 맞고 오른밤 갖다 대면 하나님의 아들 되네.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응? 왼밤 맞으시는 예수예요. 응? 이걸 전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 여기 5장 38절부터 쭉 읽어보면 끝절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루는 그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5장 38절부터 나오는 이 은혜, 진리의 말씀이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담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다가올 날에 대하여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100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저는 없어요. 옷이 없어서. 한 번 할 때마다 뭐가 하나 떠오를걸? 주님 진짜 오면 어떡하지? 예? 내일 오신다 그러면 진짜 내려온다면 난 종말론자들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려와. 자, 온다고 해. 내가 진짜 믿는다. 난 집 다 판다니까. 나는 집 다 팔아요. 집이 문제야. 지금 내려오는데. 예? 근데 종말론자들 절대 안 팔아요. 살 거 다 살고 자기 살 거 다 해놓지. 예? 이장님 목사 보니까 적금 엄청나게 들어놨더만. 옛날에. 예? 그래갖고 소복 입고 기다려놓고 왜 적금 들어놔, 적금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가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면, 응? 율법의 구조 아래 네가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선악을 따지고 있고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면, 응?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구약의 종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은. 응? 그 다음에 내일 악이라고 하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묵시, 계시, 내일에 주시는 양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자니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요 위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닥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주고 있어요. 근데 내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염려예요. 모든 일이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막 여러 만들이 일들이 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닥치기만 하고 내일을 모르면 염려가 돼요. 응? 그래서 모든 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든 뭐 감정적인 일,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게 내가 겪어야 할 문제예요. 내가 이겨야 할, 만들어내야 할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란 역사를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발견하고 그 양식을 받아서 내일로 완성되어진다면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됨으로써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믿습니다, 내가 해결했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가지고 주여 나 죽겠습니다 또 해결해 주세요. 왜? 그거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면. 육체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워져야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자, 세우지 못하는 자로 구별이 됩니다. 이게 염려하는 자는 세우지 못하는 자고 세워짐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는 세움을 입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라 된 자입니다. 이 33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33절은 나라와 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염려하는 자와 염려하지 못하는 자, 내일로 세워진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살아가는 자는 내일을 말하지만 오늘로 살아가는 삶을 산 내일을 반드시 염려해요. 7장 비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마지막에 급해서 막 좀 이렇게 건너뛰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또 다음에 계속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예? 좀 더 기도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까 해서 저 산상순을 할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이 그의 것으로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제가 전에 우리 저 우지설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는데 본인이 듣고 만들어낸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응? 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진짜 말씀하신다니까. 응? 안 들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진리는 100%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전능자가 약속한 내용입니다.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응?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 염려는 내일 알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내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일의 양식을 받아 내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고 내일을 사는 자들만이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니 진정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역사와 내 인생 삶을 통해서 오늘에 머물러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말할 때 정말 아버지 너의 말을 통하여 오직 많은 자들이 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 붙잡아 주셔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